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서 말씀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대적들의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16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학개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개서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선지자였던 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이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개서 말씀 2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학개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와 또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들을 더 풍성하게 또 유익하게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학개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는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들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행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는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 또 쓸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적절한 곳에 또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각국에서 바벨론 제국이 붙잡아왔던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갖고 약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세계 역사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일입니까? 영원할 것만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없어지고 바사 제국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세계 역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초대왕,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세웠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웠던 초대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면서 이 왕이 시행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니까 바벨론 제국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 삼으면 그 땅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그리고 쓸만한 것들을 다 끌어와서 바벨론 제국에 끌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점령한 그 곳에서도
이전에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사 제국을 세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포용 정책을 펴면서 모든 포로들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허락했습니다. 누구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정책을, 포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에 끌려왔던 많은 포로들, 그의 후손들이 자기 조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시켰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 더 너희들이 해야 될 임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고향 땅에 가서 70년 전에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모든 그런 돈, 또 필요한 물품들을 내가 다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조서를,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 때에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7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이제 죽고 그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돌아가는 사람이 다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그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만 명 가운데서 인솔자 2명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총독으로 임명받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유다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성경에 보면은 또 예수아라고도 이렇게 표기되기도 하지만은 이 여호수아 두 사람이 5만 명을 이끌고 이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운동을 시작했지만은 이게 순조롭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대적들, 특별히 대표적인 대적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오늘 이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째 되는 해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16년간 공사를 중단했고, 여러분 16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마음속에 조금씩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마음이 여러분 요만큼씩은 있겠지만, 16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모두 다 암묵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 그렇게 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공사를 16년 전에 공사를 중단한 것은 이 대적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위협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너희들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정 마음보다는 너희들의 집을 더 새롭게 짓고 또 너희들의 개인적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들을 들추어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왔던 1장의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었었는데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 공사를 포기하고 16년 동안 방치해버렸던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사장 그리고 5만 명의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그 대적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16년에 극렬히 반대했었는데, 여러분 16년이라면 세월이 한 2번 정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세월이 흐름으로 그렇게 반대하던 마음들이 많이 누그러지고 또 그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극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 5장에 보면은 이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기다렸다던 듯이 주위의 대적들이 다시 벌떼 일어나듯이 그냥 막 일어나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여러분 완화되거나 누그러진 것이 아니고요, 더 맹렬하게 공사를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방해하던 이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어떻게든지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에스라서 5장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년 전이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강사는 2번 바뀐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주위 대적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들이 16년 전에는 포기했고 16년 동안 어느 누구도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재개하려고 생각지도 못했고 시도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포기했던 거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큰 것 말고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내용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큰 마음을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약을 먹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운동을 해서 약을 좀 끊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끊기 위해서는 이 몸무게를 좀 줄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프랜카드가 쫙 걸려 있는데 이 6개월 특별 할인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헬스 6개월에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그게 저걸 하면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내가 좀 건강해질 수 있고 살도 좀 뺄 수 있겠다. 그 약도 좀 끊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딱 그 당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카드로 딱 끊었습니다. 끊어서 11월 초부터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며칠 하다가 이게 좀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여러분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꼭 하다 보면 뭔가 일이 생겨요.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하루 이틀 못 가게 됐어요. 하루 이틀 못 가게 되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서 11월 달에는 내 생일도 있고, 그래서 말쯤에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생일 지나고 나서 12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돼가지고 또 시작하려고 보니까 일본 갔다 오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앞에 일본 갔다 오기 전에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흐름이 끊기니까 일본 갔다 오고 시작해야지 해가지고 일본 갔다 와서 하려니까 여독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여러 바빠가지고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꿀떡같이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헬스장이 1월 1일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사소한 일을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일을 마음 먹고 시작하다가 중도에 이렇게 중단하고 포기하고 좀 있다 보면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힘이 들고 배의 힘이 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16년 동안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16년 후에 다시 시작하는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일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뭐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주변 환경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화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 맞이하면서 하나님 2019년 한 해는 내가 이전보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열심히 섬겼던 신앙의 열정,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 예배를 갈급했던 그 마음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그 열심들, 하나님 다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먹지만은 그걸 다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으키고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년 동안 그들이 중단했던, 그리고 지금은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2019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가정의 예배,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섬김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그 남은 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이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감동시키셔서 우리 월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16년 동안 꿈쩍도 않던 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감동이란 단어는 각성하여 일으키다, 일깨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각성하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백성들의 마음, 16년 동안 꿈쩍도 않던 이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왜 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냥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이 깨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외우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전과 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다른, 이전과 어떤 다른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이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길래 이들의 마음이 16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두 번째 왕이 고레스 왕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즉위 2년째 6월, 여기 보면은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초하루가 며칠인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요. 우리 찬양대는 알 것 같아요. 초하루가 며칠이에요? 1일이래요. 오늘 예배 참 잘 참석했어요. 초하루가 며칠이라고요? 매달 1일이에요. 1일. 달 1일을 첫 번째 일을 초하루라고 그래요. 초하루. 오늘 진짜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공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4일.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고요. 공사를 시작한 것은 6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부터 나오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날이 23일인지 24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저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월 1일 들었고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또 한 번 한 23일쯤 돼서 또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6월달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월부터 12월 중에서 가장 바쁘고 시간 낼 수 없는 달 하면은 여러분 몇 월 달일까요?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6월 달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쁘고 시간을 낼래야 낼 수 없는 달이 있어요. 그 달은 어떤 달일까요? 우리 청년들 똑똑합니다. 6월 달이 6월 달. 6월 달. 7월 달에는 여호와의 하나님께 지키라는 절기들이 쭉 나와요. 7월 한 달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월 달까지 모든 일을 다 마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 이때는 한 해의 곡식들을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사회는 1년 12달 다 일들이 있지만은 이 농경사회 그럴 때는 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바쁠 때가 있잖아요. 추수할 때잖아요. 그때가 6월 달입니다. 이 6월 달이라는 것은 시간 낼 수 없고 가장 바쁜 달.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달, 그 6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24일. 여러분, 이동안 지금 성경은 무엇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6월 1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날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24일 전까지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6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그 은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들의 은밀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그들이 서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즘으로 하면은 말씀 은혜 집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약 77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로 귀환한 5만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77년 후에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공하는데 그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며칠 만에 하는 거 하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다른 일 다 제쳐놓고 3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부터 77년 후입니다. 그 사람들이 52일 동안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완공하고 나면은 이제는 개인 일도 해야 되고 좀 몸도 추스려야 하고 쉬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다른 조금 틀립니다. 7월 1일 아침 일찍부터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 학사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펴고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서 하루 종일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오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집회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7월 24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말씀 집회가 시작돼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흘렀지만은 77년이라는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 3차 포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24일 동안 말씀 집회를 하면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이들 학계 선지자와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그들이 말씀 앞에 섰던 그 모습을 그들이 떠오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자 그들이 감동이 되고 24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회가 회복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느헤미야 8장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동일한 것을 오늘 본문 77년 이전에 먼저 이들이 이렇게 행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가 완전히 타락했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갔을 때에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서로 사죄를 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섰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자들을 통해서 500년 전에 그 땅을 종교 계획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종교 계획자들의 그들의 그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 계획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의 구호는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회복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든 출발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또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본문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새벽기도 본문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모든 장 가운데 가장 긴 장 하면은 여러분 어느 성경 몇 장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새벽기도 본문이 보편적으로 한 장 내지는 어떤 성경이 한 장이든지 그 한 장을 뭐 이틀 정도 이렇게 본문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3일 맞죠? 오늘 13일 맞죠? 예. 오늘 13일까지 119편 176절로 계속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한번 정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면 176절이 되니까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76절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나의 삶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나에게 놀라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시며 나에게 진리 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다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며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2019년 우리 월계교회 청지기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위해서 섬길 우리 부장지사님, 우리 교사들을 임명합니다.